우리는 계속해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먼저 행복을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매뉴얼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행복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행복 매뉴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행복 매뉴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 세 번째,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낼 때 행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됨을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님이신 로버트 윌딩거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 박사님께서 참 특이한 것을 연구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제목은 이렇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가? 이 연구는 1938년부터 시작돼서요, 장장 75년간 남자 724명의 인생을 추적 관찰하며 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내놓은 연구 결과는요, 행복은 부나 성공이나 명예나 때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8절의 말씀,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면 우리 가운데 삶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 안에 행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지는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금률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음 가운데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낮아지고 다가가고 배려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황금률의 말씀, 낮아지고 다가가고 배려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우리는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세 가지의 방법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늘에서 가지고 온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녀였지만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적인 배려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배려하고 또 다가가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고, 또 이 방법이 사람들과 친밀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낮은 담은 넘기가 쉽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처진 담도요, 담이 낮을 때, 겸손할 때 쉽게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담을 갖고 있을 때 저 사람과 저 사람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명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산다. 하지만 사람들은 호감을 사고 싶어 하지만 겸손해지려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1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근데 잠언 11장 30절의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겸손할 때 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있을 때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는 사람들과 친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왜 겸손한 사람에게 우리는 호감을 갖게 될까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다른 상대방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남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 곁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04년도에 온누리교회 교육전도사로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와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아마 OMC 온누리의 축제, 영적인 축제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들이셨어요. 저한테는 그것이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시고 소변기와 대변기를 닦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면 밝게, 그곳에는 타교의 성도님들도 참 많았거든요. 밝게 인사를 나누시는 장로님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 온누리교회의 힘이 바로 이 여기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좀 어색했지만 더 가까이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제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장이 풀리면서, 아, 내가 이러한 공동체라면 사람들과 함께,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친밀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저 안에 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사람들은 우리 곁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된 인간의 마음에는요, 늘 언제나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나의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교만한 사람 곁으로 사람들은 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막을 보면서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이 되기를 자청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자의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서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모이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이 관계 훈련을 쓴 존 오토버그라는 분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온전히 경험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우리를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 우리 곁으로 가까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받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가 않는 거예요. 적정한 거리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19세기 철학자 중에 염세주의 철학자 이 쇼펜하우어는요, 이런 것을 빗대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 말 그대로 가까이 다가갈 수도 떨어질 수도 없는 상황. 우리 안에는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욕구가 하나 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면 그 가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가시에 찔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머물러 있는, 상처받기 싫어서 적당한 거리에 사이를 두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찔리고 멀리 떨어지면 우리는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는 존재라는 것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분입니까? 아니면 찔릴까 봐 두려워 뒤로 머무르는 분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다가갈 때 여러분은 가시에 찔리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분들은 좋은 친구를 너무 잘 만나는 것 같아요. 좋은 동역자를 너무나도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좋은 친구가 없어요. 모두 다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친구는 기다린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자 한다면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친구를 찾아 나서셔야 합니다. 그들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친교 카페에 가입하라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계를 형성한 교제권에서, 내가 이미 관계를 형성한 커뮤니티에서 적극성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말을 걸고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성을 보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에서요, 축구나 농구 경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유독 골을 잘 넣는 스트라이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트라이커들은요, 동료 선수가 잘 그에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찬스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골을 잘 넣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쉽게 알 수 있죠. 골을 잘 넣는 골캐터들은요, 본인들이 슈팅 찬스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골을 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통하여서 경험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수비수를 등지고 있다가 본인들이 득점 찬스를 만들어서 시원하게 골을 넣습니다. 상대편 수비수보다 반박자 빠른 스텝을 가지고 골을 넣기도 하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돌파와 공격과 루트를 통하여서 골을 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도 내가 적극성을 가지고 다가가고 말을 걸고 그 사람을 알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기 두려워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낸다면 물론 상처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이라는 더 큰 상처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친밀해질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꿀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확하게 3년 동안 서산에서 서산 온누리교회를 섬기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서산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엘리베이터가 서울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산의 엘리베이터는 서울과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말이죠. 제가 살던 아파트는 교회 앞에 위치해 있던 아파트인데요. 제일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지 못하는데 너무나도 반갑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저한테 인사하길래 제 뒤에 사람이 없으면서도 저한테 하는 거 맞나 싶어가지고 옆을 이렇게 봤어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색해서 네 하면서 약간 경계하듯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참 특이하네. 저 사람이 나를 잘못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잘못 착각했나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습니까? 침묵의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 시간이 가장 애매하잖아요. 어떨 때는 핸드폰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먼 데가 아니라 엉뚱한 데 보다가 빨리
내가 원하는 층에 내려라 라고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가 이 엘리베이터 안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엘리베이터를 서산에 있을 때 탔는데 또 다른 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인사법이구나, 보이지 않는 룰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도님 가정에 신방 가기 위해서 다른 곳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반갑게 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정문화구나, 이곳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구나 라고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서산 시민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랬더니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사 와서 앞집, 밑에 집, 위에 집하고는 잘 몰랐는데, 제가 목회자라는 것도 잘 몰랐는데 인사를 하고 반갑게 아이들과 만났을 때 인사를 주고받다 보니까 앞집도 알게 되고 밑에 집도 알게 되고 윗집도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작은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안 사실은요, 우리가 적극성을 보일 때, 사람을 알고자 적극성을 보일 때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되고 좋은 이웃 사촌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만큼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반기고 있는 순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만 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교제와 동역자들과의 만남, 그것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사역은 열심히 섬기고 공동체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 사람을 알려고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 성도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알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추억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만남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생각,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행동하기 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가 이곳에 와서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내가 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이어서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그냥 지워버리는 그러한 교만이, 그러한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좀 깍쟁이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 그 사람들은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나에게 이 이기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그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기 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때 그 사람은 더 한층 나의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시니어 아카데미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시니어 아카데미는 65세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마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분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희들이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좋은 강사 선생님 모셔서 강의로 듣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하는데요. 저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그 예배 공동체에 오시는데요. 근데 스텝은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일날 오전에 예배를 섬기고 드리기 때문에 젊은 분이나 청장년들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곳의 스텝들은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평균 연세가 제가 그곳에서 가장 젊습니다. 다 55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니어 아카데미, 그곳 스텝들 가운데는 시니어 아카데미에 가셔서 섬김을 받으실 연세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섬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정말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 편안하게 강의도 듣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고 따뜻하게 배려도 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분위기도 좋게 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것. 식사 봉사도 하고 레크레이션 진행, 찬양 인도 멀티플레이가 돼서 그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스텝들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어디서 저 힘이 나올까? 그리고 주중에는 그분들 전화신방도 합니다. 혼자 다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반찬도 갖다 드리고요. 신방도 하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은 직접 당신 차를 모시고 병원도 가고 입원해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코로나 전에 신방도 가고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 공동체에 오면 편하다, 행복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름답게 공동체를 섬기는 분. 저는 그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섬김을 실천할 때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해지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을 누리는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이 아바드는 후기 히브리에 보면 예배하다, 주님께 순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한 의지와 어떤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서 절대로 섬김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배려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여러분 친해지고 싶다면 그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 안에 내려가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언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사람들과 함께 친밀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토록 보이지 않던 행복을 발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생활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가까이 다가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행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므로 행복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배려함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좋은 친밀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